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둘째 날 새벽입니다. 이 새벽에도 믿음으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이 새벽에 예수님을 꼭 만나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너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쳐당하셨네. 십자가를 지심을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찬송가 149장
한 장 더 부르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149장입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주 계신 구주 밖에는 오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오니 근접에 나타내셨네. 아시로 만든 멸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내 못 따라갑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죄물 삼겠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내 못 따라갑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죄물 삼겠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9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19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민수기 19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제사장은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제니라. 암송아지의 죄를 거둔 자도 자기 옷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거류하는 외인에게 영원한 율례니라. 아멘. 이 시간에 감사 헌금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변치 않는 믿음을 주옵소서. 이용로 장로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김건우 장로님, 안경희 권사님 가정, 고난주간 예수님의 십자가를 되돌아보며 생명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조이온 장로님, 주님 감사합니다. 김경래 권사님, 박종단 권사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의 고난당하심, 죽임당하심에 순종으로 나를 구원하신 은총을 감사드립니다. 김상범 목사님, 죄인을 위해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박선홍 목사님, 김향유 전도사님 감사헌금 드리셨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여, 이 새벽에도 우리의 심장이 여전히 박동하게 하시고 이 아침에 깨워주시어서 먼저 첫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첫 시간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마지막 성찬을 행하시며 밤을 새워가시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빗방울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 예수님의 그 고난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동참하기 위하여 예배 자리로 달려나오게 하셨사오니 이 아침에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 속에 예수님이 깊이 새겨지는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말씀을 함께하는 모든 우리 원동의 성도님들에게 큰 은혜로 역사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민수기 19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체로 인하여 시체를 만짐으로 인하여 부정해졌을 때 그 부정으로부터 어떻게 정결해질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다. 로마서 6장 23절에서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시체는 사망으로 인하여 생겨난 것이기 때문에 시체를 만진 자는 죄를 짓는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게 된 자를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는 물도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희생 제물도 필요했었습니다. 그때 드려진 희생 제물이 붉은 암송아지였습니다. 민수기 19장 2절 말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를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하나님은 붉은 암송아지를 제물을 율법으로 정하시고 죄에 빠진 자들의 정결 회복을 위해서 붉은 암송아지를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문제는 붉은 암송아지를 찾는 것이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죠?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 있는 거예요. 광야를 지금 걸어가고 있는데 그 광야에서 붉은 암송아지를 찾는다는 것은 더더욱이 힘이 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오직 붉은 암송아지를 희생 제물로 드려야 시체를 만져서 죽어가는 죄인들을 살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합당한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조건이 우리가 보기에 아무리 어렵고 까다롭고 충족하기 어려운 조건이라 할지라도 온전하게 갖춰야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물이 될 수 있다. 그것을 먼저 첫 번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제물이 되어서 죄에 빠진 죄인들 그리고 인류를 건져서 정결하게 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유가 무엇이죠? 아담 이후로 그 후손을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죄인으로 태어났지만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이죠. 여러분, 복음 중에 복음, 복음의 원형, 원복음으로 불리워지는 창세기 3장 15절을 보십시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의 후손 누구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죄가 있는 상태에서는 절대로 제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온 인류 중에서 하나님의 합격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람들이 시체로 말미암아 죄에 오염되었을 때 죽어갈 때 그때에 그들을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그 제물이 붉은 암송아지로 말씀하시는 것, 이 붉은 암송아지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그 말씀이죠. 그리고 2절은 또 어떻게 말씀하고 있죠? 온전하고 흠이 없는 붉은 암송아지를 바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흠이 없는 제물을 바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구약의 제물은 흠이 없으면 하나님 받지 않으시기 때문이죠. 구약의 제물이 갖춰야 될 가장 중요한 조건은 흠이 없어야 되기 때문이죠. 자,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흠이라는 이 단어는 문자적으로는 얼룩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얼룩. 거의 모든 가축들은 색깔 면에서 불완전하다는 거죠. 탈무드에 의하면은 그 소의 털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소의 그 많은 털 가운데 흰 털 하나만 있어도 붉은 암송아지 제사에 부적합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암송아지는 100% 붉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조건에 맞는 붉은 암송아지를 찾는다는 것은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부정한 자를 정결하게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죄에 빠진 인류를 구원하는 길은 정말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먼저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물의 자격을 까다롭게 하신 이유는 구원자는 아무나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씀이죠. 만약에 자격 조건이 느슨하다면 누구든지 자신이 구원자라고 나설 겁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모든 자의 죄를 대속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십자가 대속은 오직 예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서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진 헛된 행실에서, 이 죄를 얘기하는 거죠.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율법에 어긋나지 않는 자격을 가지고 계셨기에 희생 제물이 되실 수가 있었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제는 또 어떻게 말씀했죠? 멍에를 매지 않은 암송아지여야 된다. 첫 번째, 붉은 암송아지. 두 번째, 흠이 없어야 됩니다. 온전해야 됩니다. 세 번째, 멍에를 매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멍에를 맨다, 이 단어 속에는 구속한다, 억압한다, 모욕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구속받고 억압을 받는다. 이것은 죄가 전제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나 멍에를 매지 않았다는 것은 죄와는 관련이 없다는 뜻입니다. 단 한 번이라도 멍에를 맨 송아지면 이미 죄에 물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부정한 것이 되고 제물의 자격 조건에서 탈락되어진다는 거죠. 멍에를 한 번도 매지 않은 송아지여야 제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님께서 조롱과 모욕과 수치를 당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져야 될 죄의 멍에를 지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직 예수님만 나의 죄의 멍에를 질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자, 그렇다면 제사장이 이 붉은 암송아지를 희생제물로 드리는데 어떻게 희생제물로 드렸을까요? 희생제사 방법을 말합니다. 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라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희생제사 드리는 장소 얘기하죠. 어디서 드려야 된다고요?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드려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붉은 암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잡으라고 했던 것은 진영 밖은 정결한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 밖에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 제물로 돌아가셨어요. 히브리서 13장 12절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하나님은 골고다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어깨에 지우시고 그리고 예수님 피를 흘리게 하셨고 그리고 우리 모든 죄를 다 흘려 보내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 4절 보게 되면요, 제사장은 붉은 암송아지 피를 7번 찍어서 회막을 향해서 뿌려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7번
그 암송아지 피를 받아서 회막을 향해서 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7번 7. 성경의 7은 어떤 의미죠?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완성하시고 7일 날에 안식하셨어요. 7은 완전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7번 뿌린다는 것은 완전한 구속이 이루어졌다. 더 이상 다른 것으로는 깨끗해질 수는 없다. 그런 말이죠. 이것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완전하게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예표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피가 뿌려지는 곳에는 모든 죄가 사라집니다. 더 이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의로운 자가 됩니다. 이 시간에 간구가 없기는 우리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뿌려짐으로 온전하게 정결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5절은 붉은 암송아지를 온전한 희생 제물로 드려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5절 한번 보십시다.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살하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똥은 이런 배설물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흘리신 땀과 피는 마치 배설물처럼 흘러내렸어요. 누가복음에 하면은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던지 그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흘러내렸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는 구원의 증표로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완전한 희생 제물이셨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6절 말씀에서 붉은 암송아지를 이제 태울 때에 그때 백양목, 우슬초 그리고 홍색실을 함께 불태우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6절, 동시에 제사장은 백양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 던질 것이며 같이 불사라는 말씀이죠. 자, 백양목 뭐죠? 최고의 나무입니다. 성전을 지을 때 사용했던 재료예요. 영광을 의미합니다. 번영을 의미합니다. 쉼을 의미합니다. 만왕의 영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죠. 우슬초, 다윗이 죄를 범했을 때 우슬초로 나를 정하게 하옵소서, 정결하게 하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홍색실, 붉은 홍, 피로 물들은 붉은 홍색실을 드리는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게 우리가 민수기 19장을 보게 되면은 제사 방법이라든지 또 그 재료라든지 모든 것이 누구에게 연결되어 있습니까? 예수님께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지요. 지금 우리가 민수기 19장을 보지요. 어떤 규정 때문에 이게 암송아지 나온 거죠? 광야에서 시체를 만져서 부정해졌을 때에 정결해지는 그 일을 위해서 지금 암송아지가 나왔다는 거죠. 자, 민수기 19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장소는 이제 광야입니다. 이 민수기 19장 앞부분에 민수기 13장에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었죠. 어떤 사건이죠?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 거예요, 모세가.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온 이후에 두 표를 딱 갈라졌어요. 여호수아 갈렙 올라가자, 이긴다. 나머지 10명은 올라가면 안 된다, 우리 죽는다, 올라가지 말자. 그래서 민수기 14장에 들어가서 백성들이 밤새도록 철회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곡히 철회한 게 아니라요, 그냥 원망하면서 철회하는 거예요. 철회. 그래서 결정을 내렸어요. 우리 다시 돌아가자, 모세도 필요 없다. 하나님 어떻게 하셨죠? 광야 1세대 여호수아 갈렙에는 다 죽을 것이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얘기합니다. 하루에 80명에서 100명씩 죽어나갔대요. 그게 민수기 14장이었으니까요. 민수기 19장이죠. 이미 뭡니까? 죽어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학자는 말씀드린 것처럼 하루에도 시체를 80에서 100명씩 시체가 죽어나가니까 시체를 어떻게 하면 만져야 되잖아요. 묻어야 되지 않습니까? 부정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 부정해지면은 진영 밖으로 나가야 돼요.
그곳에서 다시 정결해야지만 여러분 이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문제를 암송아지 문제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여기 민수기 19장에서 말씀하는 이 붉은 암송아지 제물 한계가 있다는 거죠. 어떤 한계요? 한 번 그들이 붉은 암송아지 제사를 드렸다고 해서 그 효력이 영원히 지속되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이것을 히브리스 저자가 신약에서 너무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스 10장 3절, 4절, 11절, 12절, 3절, 4절입니다.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구약 제사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이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지금 히브리 저자가 뭘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대속 사건과 구약의 제사를 지금 대조하고 있는 거죠. 그들은 매일 서 있다는 건 뭐죠?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우편에 앉으셨다는 거예요. 끝났다는 거죠, 사역이.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매년 같은 제사를 계속 드린다는 것은 구약의 짐승 제사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우편 보좌에 앉으셨다는 거죠. 모든 사역이 끝났다는 거죠. 뭐죠? 예수님의 대속 사역은 영원한 효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민수기 19장은 우리가 죄로 부정해졌을 때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고자 할 때에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 방법 혹은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자를 말씀하고 있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가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때 하나님께 어떻게 우리가 나갈 수 있는지, 붉은 암송아지, 홍색실, 우슬초, 백양목, 영목밭 정결한 곳에서 희생제물을 드리는 방식 등등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시간에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첫 번째는 우리의 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에 붉은 암송아지를 제물로 드리기에 정말 힘든 환경 사실을 누구보다도 하나님은 더 잘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다른 암송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오로지 붉은 암송아지를 제물로 드려야 그 죄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죄 문제 해결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로만 우리의 죄가 해결되어지는데 하나님은 죄를 대충 넘어가는 경우가 없다는 거죠. 상황이 그래, 너 광야기 때문에 일하기 때문에 또 붉은 암송아지 없기 때문에 다른 암송아지에서 대체를 드리라. 하나님은요, 상황이 이러하기 때문에 우리의 죄 대충 눈 감아주시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를 허락하시면서까지 우리의 죄로부터 정결해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죄로부터 정결해져야 우리 기도가 올라갈 수 있고요, 하나님 관계가 안 막히고요, 죄 있는 가운데 아무리 기도해도 그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 자식과 관계가 단절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힘든 상황이지만 그러나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정말 죄로부터 정결해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나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정말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께 충성했는가? 저도 설교를 합니다. 저도 사역을 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 저에게 묻습니다.
정인민 목사, 너는 진짜 마음으로 설교하고 있느냐? 너는 정말 너 영혼을 다 바쳐서 사역하고 있느냐? 찬양대, 주일학교, 전도회, 정말 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가? 말씀대로 살아갔는지, 예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지 않았는지, 내 눈속에 있는 들불을 못 보면서 형제 눈속에 있는 들불을 보고 판단하고 그것을 빼내려고 하지 않았는지, 내 어느 생활은 정결히 했는지, 나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했는지, 마음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마음을 다해서 뜨겁게 예수님을 사랑했는지, 나는 예수님 뜻대로 살고 있는지, 나는 예배를 드릴 때에 어떤 자세로 드리는지 하나하나 점검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암송아지가 있는데 그 암송아지 틀을 하나하나 다 봐야 돼요. 동양 사람들 대체적으로 머리가 한 10만 개 정도 된다 그래요. 일반적으로. 그러면은 이 정도의 두피에 10만 개의 머리털이 있다면은 소를 한번 생각해요. 소. 등, 배, 앞에 뒤에 머리 부분 털이 얼마나 될까요? 100만 개 되지 않을까요? 마치 현미경을 가지고 아주 세밀하게 들여다보듯이 탈무드는 구전 그 내용이거든요. 어떻게 얘기하죠? 단 그 많은 틀 가운데 하나라도 흰 털이 있으면 못 받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의 희생제물이 신약시대 우리 몸이에요.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말씀합니다. 이제는 너희 몸을 가지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약시대는 그 짐승을 드렸죠. 이제는 하나님 우리 몸을 원하는 거예요. 자, 내 몸을 드리려 그러면은 하나라도 있으면 안 된다 그랬죠? 다 살펴야 됐다는 거죠. 다 세밀하게. 하나님은요, 우리가 정결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죄 너무너무 싫어하십니다. 이 시간에 주홍보다 더 붉은 죄가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보혈로 정결하게 되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붉은 암송아지를 암송아지 상징하는 예수님께 나아가면은 모든 죄를 완벽하게 용서해 주시고 그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에 내 죄를 회개할 때 하나하나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제 모양실에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설교할 터인데 제 죄를 하나하나 과거 죄를 하나님 기억하게 해주세요. 그런데요, 아까 나오기 바로 직전 한 1분 전에 제가 부교육자 사역할 때 그때 제가 그것이 쫙 이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때 인정합니다. 제가 고백합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고 왔어요. 하나하나 회개를 해야 됩니다. 자세하게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죄로부터 구체적으로 돌이켜야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죄에 그하는 삶을 살지 않겠노라고 결단하고 결심하는 시간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죠. 성령께서 이 자리에 모인 우리에게 죄로부터 정결해지는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뜨거운 불이 우리 안에 역사해서 우리 속에 있는 주홍보다 더 붉은 죄가 다 태워지는 거룩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십시다. 찬송가 149장, 여러분 뜻을 생각하시면서
뜻을 생각하시면서 149장 부르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49장입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근접이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멸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님 못 따라갑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고요히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암송아지, 붉은 암송아지 희생 제물을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암송아지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는 하나하나 모든 것을 세밀하게 현미경 들여다보듯이 살펴서 자격 조건을 찾았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하나님은 신약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물이 되기 위하여 우리 자신, 우리 안에 있는 혹시 자격에 합당하지 못한 모습은 없는지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충성했습니까? 부끄러운 충성 없었습니까? 말씀대로 살아셨습니까? 세상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했습니까? 내 눈 속인 들보 못 보고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의 그 눈 속에 있는 작은 티 판단하고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그것을 빼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내 어느 생활은 하나님 앞에 합당했습니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했습니까? 내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했습니까? 나는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습니까?
가정에서 대충 드리고 있는 건 아닙니까? 이 시간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주님, 저희의 부족함을 인정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정결한 도구 되기를 원하는 몸을 가지고 나의 영혼을 주 앞에 드리는 온전한 제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의 이 몸을 받아주시고 나의 모든 부끄럽고 부족한 모든 것을 우리 주님 회개할 때 주님, 우리의 모든 회개를 주님 받아주시옵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심령 속에 놀라운 죄를 태우는 역사에 깨달라고 하시 다같이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민수기 19장에 하나님 아버지여 붉은 암송아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제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우리의 몸을 가지고 제물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중성하지를 못했습니다. 한 달라도 보던 자와 같이 우리는 게을렀습니다. 우리는 낙했습니다. 죄 용서해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가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세상을 더 사랑했습니다. 우리의 봉사는 형식적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했지만 그런 아버지를 사랑하지를 못했습니다. 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때로는 말씀을 판단한 적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경외를 받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아버지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비리의 성도를 받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어느 생활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했던 것을 용서를 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전할 말씀했지만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한 영혼을 끌어안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몸부림치지 못했던 그 모든 우리의 모든 죄악들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죄는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관역에 아버지 하나님의 접근하지 못하는 것이 꽂히지 못하는 것이 죄라고 말씀했는데 우리가 지은 죄가 너무나도 많사오니 우리가 너무나도 주홍같이 붉은 죄가 있사오니 전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하나 정말 주 앞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용서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했던 모든 아버지 어제도 행했던 아버지 모든 거짓말과 하나님의 진실되지 못함과 깨끗하지 못한 모든 것 다 용서해 주시옵시고 우리 손을 가지고 잡지 말을 잡았던 것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우리 발이 하나님을 달려가지 말아야 될 것을 향해서 달려갔던 용서해 주시옵시고 우리 눈이 보지 못했던 것을 아버지 보았던 것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우리 입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말하지 말아야 될 것 말한 것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우리 귀로 듣지 말아야 될 아버지의 세상 소리 하나님 음성 듣지 못한 것을 용서를 구합니다. 우리의 심령 아버지 하나님의 심장으로 우리 예수님 뜨겁게 사랑하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주여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다윗은 말했습니다. 아버지 내 머리털보다 내 죄가 더 많다고 말씀했사오니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하나님 아버지여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할 때에 예수님만 보혈 앞으로 나가게 될 때에 예수님 보혈 우리 속에 뿌려지게 될 때에 아버지 완벽하게 모든 죄가 아버지 하나님의 사신다 말씀했사오니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보혈의 권세를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심령 속에 오늘도 뿌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죄롭다 정결함 먹게 도와주시옵시고 성령의 거룩한 성령이여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힘으로 될 수가 없나이다. 성령께서 역사하신 말미암아 우리 아버지 심령 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죄악을 다 불태워 주시옵시고 그런 말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수 앞에서 정말 정결함 입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죄는 하나님 아버지 하늘 오는 모든 좋은 것을 다 막는다고 하셨사오니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여러분들이 정결하게 붙잡으시옵시고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이 아버지 이 모든 붉은 암송아지를 보면서 정말 우리가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고 오늘 예수에게 나가는 자들에게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 큰 축복을 베푸시는지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배우게 하셨사오니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아버지여 놀라운 축복 꺼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도 정결함 있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보혈을 붙잡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성령이 역사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과 정결함 있는 거룩한 시간 아버지에게 붙잡으신 말미암아 우리 마음 그릇이 다 정결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정말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귀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은혜 위에 오늘 내 주님 붙잡으시옵시고 이 시간 또 성령으로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